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자 선민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의 등장 배경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그 아버지 데라와 또한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족보를 기술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말미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의 족보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27절 말씀이죠. 그런데 데라에서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 가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부족하고 결핍으로 가득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스토리,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데라의 족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데라에게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자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란이라는 이 사람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30절에 또 보니까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굳이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고 또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불임이라는 것도 어떤 그 가족의 가문의 큰 아픔이죠. 지금도 힘든 일이지만 자녀 없음이 당시에는 고통이고 또 저주라고 여기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 자체는 자식도 먼저 죽고 며느리는 아이도 없는 또 자녀에게 아이도 없는 그런 힘든 아픔이 있는 그런 가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처와 결핍이 가득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가문이 바로 이 가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 돌아보면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하죠.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들도 없고 연약함과 부족한 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곁길로 빠져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 따져봐도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시에 우리 또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을 좀 더 봅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라, 아브람 아버지의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 곧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다. 그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당연히 아브라함 또한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문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부르심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부족한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셔서 세우셨고 그 언약 백성의 계보를 따라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 삼아주시고 특별한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은요, 사실 그 은혜는 선물이죠. 거저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크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조금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신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부족했던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또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자 나를 죄의 자리에서 부르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나누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